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9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친 메시아의 대망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520년부터 518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 선지자,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 후에 페르시아의 침강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꿈에 거리던 고향 땅, 히브리인 노예처럼 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저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건만은 무기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 나오는데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더 이상 어둠의 구덩이에 있지 말고 소망의 요새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에스라 예언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1919년 3.1절 만세운동을 벌인 1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3.1절 10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귀한 시간, 일제의 압제에 있었던 민족의 어둠 가운데 일제의 강압적인 벽병으로 인하여 나라의 주권을 잊어버렸을 때에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던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하나님 사랑, 곧 나라 사랑, 우리 진앙의 선조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이런 아픔을 가슴에 안고 분열이 일어나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조상들의 이 외침의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10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나오라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둠을 뚫고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나오라는 말씀은 다름 아닌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세력이란 다름 아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말합니다. 죄의 권세, 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역사들, 더 나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죽음의 역사들, 이것들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각별하신 인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아름다운 성조만한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절망과 더불어 두려움이 저들의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재건에 대한 견제들, 이런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는 것만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나오라는 겁니다. 저 어둠의 세력을 끊고 나오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원초적으로 심리적이고 병리적 현상을 가리켜서 두렵다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발전되면 절망이 생기고, 절망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에게 공포가 찾아오고, 공포가 우리 가운데 상승 효과를 가져오면 삶의 무기력함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 발전된 공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포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정의하고 얘기하지만 대체로 우리 마음속에 갖는 이 공포는 대개 이런 것에 의하여 생겨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밀폐의 공포입니다. 갇힐까 봐 염려하며 걱정하며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좀 더 넓게 살고 싶은데 좁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 그렇게 사람들은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집보다는 넓은 집이, 넓은 집보다는 정원이 달린 집이, 다름 아닌 밀폐 공포로부터의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의 발로라는 겁니다. 인간이 다 갇힌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또 하나, 아이를 하게도 또 다른 하나의 공포가 있다고 한다면 광장의 공포입니다. 넓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만은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왕이 자던 침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넓이의 왕의 침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왕의 침실 위에 지붕처럼 무엇인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캐노피 같은 겁니다. 이유가 다름 아닌 넓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지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넓어져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침실 위에 지붕 같은 것을 씌워 놓아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놓았다는 겁니다. 광장의 공포지요. 또 하나 공포가 있다고 한다면 고소공포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높은 데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또 다른 공포가 있다면 세균 공포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졌던 것이 다 세균 공포의 증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유형이 독감이 든다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뭐요? 세균에 감염될까 봐.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잡고 있는 건 세상 것들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시대에 뛰어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들. 그래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의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고 한 사회학자는 지적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큰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것, 많은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보편적 현대인이 갖는 가치관입니다. 그게 많이 갖는 것. 또 안에 잘못된 가치가 있다면 보기에 좋은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포장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겉모양은 화려한 것 같은데 실속은 없습니다. 겉모양은 참으로 이쁘게 보이는데 내용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가치가 있다면 기분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feels good 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중요합니다. 감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좋아서 느낌대로 행동하고 느낌대로 사는 삶. 여러분, 이거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지금의 이런 것에 의하여 사로잡혀 사는 인생, 나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의 만능과 허세의 삶,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큰 것이 좋다는 것, 보기에 좋은 것이 가치 있다는 것, 기분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허접한 것들에 대하여 소망을 두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절망하며 뒤떨릴까봐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이로 인하여 평화를 잊어버리는 마음 되지 말고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어둠을 자유케 하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뭐요? 자유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저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하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름 아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공포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재물에 얽매여 살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순간 그런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재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기에 내가 남의 것 토생하고 있으면 내 재산을 다 팔아 갚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재물에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가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 거라사의 광인은 어떻습니까? 눌렸던 것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실존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여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예배 106주년입니다. 여러분, 김현 독립선언서를 보면 우리 손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저 음침한 집에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얽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소망, 그 소망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쓴 거 가만히 보세요. 독립선언서에 가만히 읽다 보면 얼마나 성서적인 말씀이, 성서적인 가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요. 다름 아닌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33인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16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민연 독립선언서는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독립선언서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럴 때 너희가 자유케 되니라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삶.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눌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두운 그림자, 다름 아닌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그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함과 더불어 빛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령 사는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상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실존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요, 그 소망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도 가고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저지른 잘못 영구히 지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은 저들이 만든 신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저의 죄가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형식과 외모가 바꾸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게 에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우리 주님이 보는 건요, 마음을 보는 거지 우리의 외모와 행실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을 부러워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동물학자들의 표현입니다. 대부분 동물들은 일정한 계절이 되면 아름다움과 젊음으로 갱신합니다. 새들은 깃털을 바꾸고요, 뱀은 껍질을 벗고요, 털이 있는 동물들은 털갈이를 하지요. 털이 윤기가 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젊었을 때의 싱싱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퇴색되어 가고 보기 싫어져 가고 거칠한 피부, 같은 피부를 가지고 미구덩까지 가고 갑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원숙함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 경륜이 생겨나고요, 마음이 나이가 들면 성숙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치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나이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우패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새로워짐이 어디서부터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우리의 큰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지요. 감동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딱 한 거절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저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로 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 변한다는 것은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김인면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모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늘과 땅에 새로운 기운이 돌아오는 이 마당에 변화하는 세계의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큰 대단한 선언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역사 한자들이 3.1운동, 만세운동을 평가하면서 특별히 만세운동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위한 만세운동이지만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개개인의 변화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저 일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변화의 운동. 우리 백성들의 거사를 보면 주변 나라의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안으로는 우리 백성들의 나라의 주권과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고 이것은 나의 변화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독립선언서에 밝히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새롭게 되는 새로운 역사, 변화의 삶, 새로워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카고의 작은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3살 바기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놓고 장례식을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다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초라하게 남는 옷 입은 거지 몰골의 남자가 몰래 교회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의 신발을 몰래 벗겨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팔아 35센트를 받아서 술을 사서 마시고 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더더욱 우리의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다름이 아닌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3살 바기에 자신의 아이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몰래 참석하여 그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그를 팔아 술을 마시는 사람, 인간이기에 누가 이런 사람을 인간이고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끝난 인간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은 끝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 19세기 무디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 부흥회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다름 아닌 맨 트라이더 목사였습니다. 자신의 딸아이, 죽은 딸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그것을 팔아 술을 먹을 이 알코올 중독이 갔던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어 19세기 시카고 부흥운동의 중요했던 무디 목사님과 함께 저 시카고의 뒷골목에 쓰러져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도 알코올 중독자였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자, 누가 이 변화를 가능하다 생각했을까요? 예수께 돌아오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거기에 새로워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예요. 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어둠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와 구원을 베풀 것이며 전쟁과 화를 꺾을 것이며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구덩에서 노임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이 소망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정녕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처해진 이 구덩이,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내 이 문제 해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깊은 운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실존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해주 출신의 젊은 청년이 파고다 공원의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대함과 더불어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자야야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이렇게 읽어 내려가던 김인현 독립선언서 마지막 공약 3장이 끝나자 누가 먼저 만세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약속한 듯이 일제의 손에 든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모인 군중들은 공약 3장에 명시한 대로 335 짝을 지어 질서정연하게 파고다 공원 앞문과 뒷문으로 빠져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합니다. 때마침 지방에서 상경한 20만 명에까지 합세했으니 온통 그날은 서울의 흰옷 입은 천사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정문으로 나왔던 군중들은 종로와 을지로와 태평로와 의지로 그리고 동대문 쪽으로 남대문 쪽으로 온통 서울 장안을 활보하고 다녔고, 후문으로 나왔던 군중들은 창덕궁과 안국동, 광화문, 세문안교회를 지나 구세군 번영행 그리고 정동에 있는 미대사를 지나 정동교회에 이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기에 각 교회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10시 30분에 예배 준비를 알리는 준비종이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11시에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다시 울릴 터인데, 이 종소리가 울리면 다시 한번 저 조선인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일까봐 저 일본의 경병과 경찰은 긴장하고 있을 때에 마침 울려진 교회 종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각기 소속된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시작되자 모든 교회의 목사들은 전날에 있었던 3.1절 독립만세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민족은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자주권이 있어야 된다, 독립이 있어야 된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설교합니다. 시내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33인에 참여했기에,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조선 통감부에 수감되었기에 이들이 담임하겠던 교회에는 그느 때보다 독립에 대한 절규의 기도가 울려 퍼졌으며, 정동제일교회는 오하영 목사님이 구속되자 부담임이었던 이병주 전도사가 바깥에 나아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자주와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뿐일까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는 3월 1일 오한시에 5천 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였고, 평양의 3.1운동은 다름이 아니라 저 남선교회와 장대원교회가 중심이 되었으며, 저 평양부터 의주에는 이효대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 안주에는 김하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 함경도 원산에는 민족대표 30 가운데 한 사람인 정춘수 목사님을 통하여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음을 봅니다.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뭘까요?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그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바 비폭력이요 무저항 운동일 뿐만 아니라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와 더불어 어둠에 갇혀있는 자신들을 향하여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게 3.1운동의 정신이요, 저들의 신앙 고백이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그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현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현재로부터의 구원이요 영혼을 향한 입구입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가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가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있게 될 때에 이 땅에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참 자유함을 누리는 나라와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3.1절 만세운동의 정신이요 신앙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 갖게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생겼습니다. 이거 소중히 여기며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오는 그 믿음에 우리가 이 자유와 독립과 자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자주, 이 독립, 이 자유, 이 평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짐이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나의 삶에 계심을 고백하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며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함으로써의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자주와 독립과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와 불현이 일어났던 106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조들 그 나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소망을 얻고 나왔던 저들의 귀한 믿음의 결단들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누린 이 자유, 이 독립, 이 평화 잘 간직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덩이에서 나오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새롭게 새로운 실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특별히 이 땅의 자유와 독립과 주권에 보기 위하여 만세운동을 부렸던 3.1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자유를 외치며 이 땅의 주권을 외쳤던 그 선조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의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유가 있고 이 땅에 독립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거 마음에 새기고 이거 잘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유와 나라의 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물려주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